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고자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는 여러 가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저곳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판단할 때 이제 나라에 가서 이민을 하거나 어디 멀리 우리가 떠나게 되죠. 아마 이 나오미 역시도 가족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모압에 가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을 떠나보낸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기에 이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서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서 첫째 며느리로 오르바를 얻고 둘째 며느리로 룻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압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아마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아침에 바로 두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론과 기럨이 나이 차가 얼마 안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제가 추측컨대 사고사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신혼일 때 한꺼번에 두 아들이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지요. 나오미의 인생에 보면 모압 이민은 실패로 끝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두 아들이 아이도 후손도 하나 낳지 못하고 사고사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입장에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에게는 결혼할 때만 해도 이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내 인생이 아주 행복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겠지만 소박한 그런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도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존재, 오늘 성경에 보면 룻기 1장에 보면 남편이란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날도 남편의 존재가 참 소중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의 어떤 역할은 굉장히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남편이 먼저 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는 쓴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젊었을 때만 해도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내 이름대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 지금 그런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아주 쓰디쓴 그런 인생에 지금 끝자락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여러분 이 풍족이라는 단어와 비워다라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삶이 이렇다 보니까 나오미는 온갖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셨고 자기를 징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룻기 전체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맥락에서 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라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마라 인생에서 다시금 나오미의 인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나오미가 지금 오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룻기 4장은
눕기 4장의 마지막은 계보로 끝납니다. 여러분 눕기 4장에 아주 의미 있는 계보로 말씀을 마치는데요. 그중에 21절, 4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룻과 소망 없던 룻과 보아스라는 남자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여인들은 바로 룻기 4장에 보면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오미를 향하여 네가 나오미냐? 라고 조롱했던 여인들이 나와요. 그 여인들이 룻기 4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미를 축복하냐면 이 룻이 이 오벳을 낳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의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어버린 인생이라면 룻기 4장의 나오미의 인생은 그 텅 빔이 채워지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룻의 인생은 마치 길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이라면 룻기 4장에서 다시금 길이 시작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런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룻은 길이 끝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룻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 그것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룻기 1장에서 길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끝난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길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백창우 씨의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시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중간에 제 생략하고 마지막은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 걸 라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음미하면서 한 해 작년 한 해 여러 한지를 겪으면서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길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그 길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시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길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바로 우리가 진짜를 붙들어야 됩니다. 길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자, 뭘 붙들으라고요?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며느리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딸들아. 나오미는 생각한 끝에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길이 끝났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라도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오르바야 그리고 루사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더 이상 내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지라도 너희들과 결혼할 수 없다. 나한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 각자 알아서 소망을 찾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딸들아 1장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말을 듣고 오르반은 아쉽지만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오르반은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러고 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자, 오르반은 입맞추고 떠났는데 룻은 오히려 어머니를 붙여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금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괜한 고치 피우지 말고 더 이상 나한테는 소망이 없으니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16절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실 룻이 어머니를 따라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룻은 예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했는지를 룻은 들어서 알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알려진 민족주의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들에 대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 바로 모압 여인들이 유대인들을 음행에 유혹을 해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모압 여인 하면 그런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 이 룻의 입장에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떤 모욕, 어떤 차별을 겪을지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핵심이 어머니에게도 있지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있습니다. 아마 룻은 어머니랑 함께 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제 믿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도 따라가지만 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상황과 현실 그리고 믿음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룻과 같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 같은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룻이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했다면 룻기 4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룻은 그냥 모압에서 평범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제2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기 4장과 같은 그런 역사는 룻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은 오르바와 달리 진짜 믿음을 붙드는 선택을 하므로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걸 포스트잇 같은 거라 하죠. 포스트잇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포스트잇은요, 제가 여러 번 뗐다 붙였기 때문에 접착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께 붙을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상황과 현실이 불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포스트잇 인생이 있고 딱풀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붙으면 절대로 안 떨어지는 딱풀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오르반은 포스트잇과 같은 인생이었다. 그날 룻은 딱풀과 같은 인생이었다. 여러분, 저는 2020년, 2019년까지 여러분 우리가 사실 포스트잇과 같은 인생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20년에는 더 딱풀과 같은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룻은 이국 땅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시어머니와 먹고 살아야기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자, 룻기 2장 3절은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혹시 이삭 줍는 일을 해보신 분 있으시죠? 저도 이삭을 이렇게 주우러 많이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삭을 줍다 보면 우연히 누구 집에 갔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집에 가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게 엘리멜렉의 친족. 그 당시에는 가문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히 마침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낍니다. 여러분 룻이 믿음을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룻의 목자가 되어서 룻의 인생을 우연히 마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연히 마침으로 이끌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말로 이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한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여인이 있어? 그렇게 모압 이방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어머니를 따라 이 땅으로 온 여인이 있어? 그 여인이 참 귀하게 아마 보아스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처음 보는 여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룻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아스는 이미 그 정보를 다 알고 그 룻에게 아주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또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친절을 베풀며 아주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서 차별만 당했지, 차가운 말만 들었지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는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지금 룻을 보는 관점은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은 룻기 4장에 나오는 신발을 벗어던진 남자예요. 바로 엘리멜렉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 친족은 그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 하고 자기 신발을, 그 권한을 포기해요. 신발을 벗어던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이죠. 근데 보아스는 그 룻이 그렇게 하나님과 어머니를 따라 온 것이 이 보아스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아까 누구라고 우리 족보에서 살펴봤습니까?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입니다.
살몬의 아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예, 라합이. 바로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라합이에요. 그러나 보아스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보아스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게 살아가는 삶인지 나도 그런 여인이 있으면 나도 그런 여인을 만나고 싶다라고 보아스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호감을 갖고 또 룻을 보고 그렇게 룻에게 축복을 해주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아직 형제자매, 결혼 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오늘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결혼 전에 우리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보아스와 같은 안목, 영적인 안목. 그런 어떤 형제면 자매를 보는 영적인 안목, 자매면 그런 형제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형제와 자매와 같은 그런 보아스와 같은 영적 안목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제 저녁에 말씀을 이제 또 마무리하려고 이제 저녁을 먹고 집으로 오는 가운데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남 광주에 사는 어떤 사모님이에요. 특수목회라는 사모님. 사모님이 자기가 아는 제가 처음 교회에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제 연락처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부탁 하나 드리겠다고. 자기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 조카가 의왕에 직장이 있대요. 의왕에 직장이 있는데 매주 자기 전남 광주에 내려와서 특수 목회하는, 아마 장애인 목회를 하는 것 같아. 장애우들을 한 50명을 데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목회하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 집은 아마 전주예요. 전주에 주말에 왔다가 아버지 어머니랑 함께 매주 광주에 와서 봉사하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의왕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29살, 결혼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조카를 놓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줄까? 우리 조카가 너무 믿음이 좋은데,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줄까? 수송을 하다가 목사님 연락처를 알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좋은 자매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형제를 목사님 교회 일꾼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큰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예요. 작은 어머니가 그 조카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만나겠어요. 그 형제를. 이유는 사실 제가 그 형제랑 통화하면서 매주 전남 광주에 내려가서 봉사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꽃피는 청춘 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남자 룻이네. 몰라요. 그 형제 만나봐야 그 형제가 또 그것은 좋은 면이지만 성격은 또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보려고 그래요. 저는 갑자기 어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어떤 자매를 소개시켜줘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든 간에. 자, 보아스의 말대로 룻은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그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끌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보아스는 이 룻을 자신의 배필로 삼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 소망을 잃어버린 가문에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에요. 바로 이런 왕을 낳는 증조 할머니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 1장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룻, 남편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베들레헴으로 올 때만 해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더 이상 내 인생의 길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룻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길이 끝난 그 시점에서 다시금 길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